할렐루야, 조나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고난주간 또한 부활절 잘 보내셨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부활절 잘 지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슬기로운 아침 시간을 잠깐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과 함께 다시금 시작하는 슬기로운 아침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상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요, 공부를 참 효율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공부를 비효율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비효율적으로 하는 친구는 누구냐? 핵심을 놓치는 친구죠. 열심히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고 실력을 높여야 하는데 주변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집, 자습서, 참고서 다 구비해 놓고 삽니다. 게다가 노트도 종류별로 다 사요. 색깔 볼펜에, 형광펜에, 포스트잇에 여러 가지 다 준비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이쁘게 필기를 해요. 색깔펜, 형광펜 다 쓰면서 이쁘게 아주 그냥 필기합니다. 남들 보기에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정작 너무 필기하는 거에 또한 주변 것들 준비하고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영어 단어 외울 시간이 없고 수학 문제 풀 시간이 없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공부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공부는 문제를 풀고 선생님 말씀을 좀 기억하며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쓰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 필기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것들을 구비해 놓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도 비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을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면 좀 어색한 편이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것 같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비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의미냐? 핵심을 놓치는 것이죠. 핵심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이고 우선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자꾸 주변 것들에 관심을 갖고 더 주변 것들에 믿음을 더 쏟는 신앙인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변 것들을 섬기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주변 인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더 마음을 쏟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받들어서 목회자의 말에 아주 너무 복종하시는 분들, 말씀 이상으로, 이거는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더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목회자만 보이는 순간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예배당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어서 예배당 우상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예배당에 하나님 없으면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 목숨 거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마음이 먼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예배당 신앙, 하나님이 없는 목사 중심 신앙, 이것이 본질에서 벗어난 핵심을 놓쳐버린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참 공감되는 게 있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어쩌면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 믿음의 표현이 너무나 목회자와 교회에다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을 놓쳐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예수를 놓쳐서 십자가를 놓쳐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모습 때문에 이러한 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무엇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한 명을 보려고 합니다. 이 한 명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많이 좋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의 본유로 삼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나, 정말 본질의 신앙을 갖고 있나 한번 본문을 통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 성공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어 오는 것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왔습니다. 언약궤는 성물 중에 최고의 성물이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블레셋 땅에 전염병, 악질, 독종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언약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에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언약궤를 모셨던 오베에돔의 집은 3개월간 언약궤를 섬겨서 복을 받아요.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순간부터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은 언약궤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관심이고 중요한 성물이 예루살렘 중심에 와 있는데, 그런데 이때가 참 중요한 상황이에요. 왜요? 백성들의 마음이 언약궤로 쏠려서 우상숭배, 본질을 놓쳐버린 우상숭배에 빠지기 좋은 상황이거든요. 어디에 포인트를 두어서? 언약궤에. 언약궤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에 너무나 마음을 두어서 믿음을,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때 다윗이 보였던 모습 때문에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였던 첫 번째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했던 모습은 뭔지 아세요? 바로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1절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라는 표현입니다. 잘 보시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궤를 천막 가운데 두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리고 그 천막 안에 언약궤를 두고 주님께 예배했다는 것인데, 잘못 오해하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놓고 언약궤 앞에 제단 만들어 놓고 예배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왔지만 언약궤는 있어야 할 자리 천막 가운데 두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 거예요. 다윗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언약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이라고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다윗은 그 언약궤를 성 안에 있는 천막에 놓아두었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백성에게 진짜 핵심,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언약궤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뭘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을 잘 봐야 해요. 언약궤 앞에서 제단을 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 드린다? 표현은 좋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언약궤를 향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약궤가 아니라 주님께 예배함. 종이 한 장 차이지만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다윗은 핵심을 놓치지 않고 본질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 무엇을 예배하느냐 잘 봐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본질과 예배의 핵심은 주변 것들이 아닌 핵심,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믿음의 표현,
이런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본문에서 다윗이 예배를 잘 드리니 예배의 유익이 어디로 흘러가요? 백성에게로 흘러갑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아자알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확립되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니 다윗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여서 은혜의 유익이 누구한테 흘러갑니까? 백성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백성을 축복하고 모인 영혼들에게 떡과 과자를 나누어서 함께 잔치하는 모습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를 잘 드리니 본질을 잘 지키니 은혜가 마르지 않고 그 안에 선정을 베풀 만큼 백성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던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이러한 모습과 같이 탐욕도 사라지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면 나 중심의 생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드려도 탐욕이 남아있고 예배를 드려도 나 중심의 생각이 계속 존재한다면 예배가 잘못 드려진 것이죠. 내가 누구를 향한 예배를 드리는가 곰곰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요, 마음이 풀어지고 너그러워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밖으로 흘러나가 주 앞에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영광으로 다시금 드려지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예배가 잘 드려지고 예배 유익이 백성에게 흘러가자 다시금 4절부터 보면은 찬양과 감사와 칭송이 여호와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니 은혜를 받고 사랑과 유익이 백성에게 흘러넘치고 그 모습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드리고 다시금 예배를 드리고 이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지만이 건강한 신앙,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 4절부터 쭉 보면 이후에 어떠한 모습 찬양을 드렸는지 일일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돌리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렸고 은혜를 나누었고 삶에서 그 이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계속 발생하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신앙인의 삶의 연장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기를 마치고 온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일까요?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복귀한 영혼들을 보니까는요, 답답해요. 성전 다시 져야 하고 성벽도 세워야 하고 나라도 재건해야 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하고 필요한 모습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로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너의 본분, 신앙의 핵심 무엇인지 잘 기억해라. 하나님을 섬기러 온 영혼이다. 다시금 믿음 안에서 너의 마음을 세우려고 온 사람이다라고 사명감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성전 회복하고 나라 회복하고 성벽 짓는 거 필요하죠. 거기에 마음 쏟는 것 아니라 우선은 너의 마음이 주 앞에 드려지고 주변 것들이 아닌 핵심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의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너의 본분과 사명이다라고, 그거 잊지 말라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것에 중심되어야 하는가. 다윗이 언약궤를 정말로 정성껏 모셔왔지만 언약궤에 목매지 않고 하나님께 목매였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신앙의 주변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말씀과 믿음을 향하여서 내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져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죠. 나를 흔들고 힘들게 하는 일들. 하지만 믿음이 바로 서서 예배를 잘 드리면 또한 그 안에서 은혜가 회복되면 다 풀어집니다. 또한 회복되어지고 더 힘을 내어서
새 힘으로 살아갈 만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본질에 집중하시고 주변 것들의 마음을 너무나 쏟지 마세요. 그렇다고 주변 것들이 소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소중하지만 주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본질인 하나님을, 본질인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모습의 신앙생활 잘 갖도록 하나님께, 예수님께, 십자가에게, 또한 말씀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쫓기 원하오니,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가장 우선에 두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